오늘은 그 고난의 때와 즐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가 좋으십니까? 즐거운 때가 좋으십니까? 네, 제가 일부 때도 질문했는데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뭘 그런 당연한 걸 물어. 뭘 그런 당연한 걸 물어. 즐거운 게 당연히 좋죠. 저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관점을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길과 어떤 뜻이 주어진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제가 볼 때 이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를 조금은 바꿔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작년까지 이제 한 4년을 하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좀 힘들어해요. 교회 오는 걸. 솔직히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애들이 끌려오죠. 네, 끌려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안 간다고 할 수 없고, 어릴 때부터 다녔고 그냥 뭐 1시간 잘 때우고 가려고 이제 오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불편한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많이 같이 좀 나누고 다뤄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뭐 많은 걸 배웠단 말이죠. 난리가 났죠. 뭐 물고기로 뭐 어떻게 했다, 뭐 바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이제 대단한 분이시면 아이들에게 이제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나눴는데 뭐 키 크게 해주세요. 여드름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얼굴이 예뻐지게 해주세요. 뭐 다리가 길어지게 해주세요. 내지는 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만 하나님 제가 찍어도 맞게 해주시면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뭐 다 해보셨죠, 어릴 때. 이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 어디서 문제인가 하면, 이런 간절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이 아이들이 이제는 체념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 할 때 그 고난을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보는 느낌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좀 심드렁해집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도 내 삶은 변하는 게 없어,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 두 개는 양쪽 끝에 있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이 이쪽에 있으면 고난은 이쪽 끝에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결론부터 재밌게 좀 내려드리면,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우리가 이제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의 맛을 모르시면 이 예수 믿는 이 길이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12번도 더 죽었다 깨났다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어. 근데 안 오시면 또 찝찝하시죠. 주일에 교회 안 오시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헌금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갖고 있는 관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오류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즐거움과 고난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관점의 즐거움과 고난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고난은 너무나 다르고,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걸 좀 받아 가지시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조금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저랑 한 절 한 절 교대로 좀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뒤 구절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굳이 이분법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류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다, 즐거움도 있다. 그런데 요 이제 10절 뒤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요 두 가지를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으면 고난은 없어지고 즐거움만 있는 줄 착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에 한 구절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즐거움과 고난이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이 지나면 또 고난의 시간이 오고요. 또 고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즐거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걸 계속 마주대하게 됩니다.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일단은 첫 번째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는 재밌게도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의 헬라어로 다른 언어로 썼겠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많이 나오고 어쨌든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 창세기에 5번이 나오는데 3번을 하나님이 몰빵으로 요셉에게 쓰셨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근데 여러분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의 뜻과 사전의 뜻이 다릅니다. 사전의 뜻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근심 걱정 고민 없고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로 만사형통 들어보셨죠? 만사형통은 요거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만사형통은 뭐냐면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 플러스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너무 좋으시죠?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통과 만사형통의 뜻을 저도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부터 찬양을 부를 때 하나 고민이 됐던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1절의 후렴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요 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엄청 좋았거든요. 요 가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제가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사형통을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제가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영적으로 받아 가지셔서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3번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창세기 39장 2절, 23절 그리고 바로 그 앞에 한 번 더 쓰셨어요. 근데 이제 요게 되게 재밌고 아이러니합니다. 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을 여기 대입하면 이 구절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고요. 그는 지금 노예로 자기 나라에서 팔려가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10대에 있는 겁니다. 10대에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민족을 떠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자, 저기 23절에 보면 여기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감옥으로 갑니다. 노예보다 못한 자리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등장시키세요. 간수장 그가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총리가 됐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은 형통 잘 됐다 복 받았다 얘기 안 하시거든요. 간수장은, 그 감옥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노예로 있었는데 형통했다고 얘기하시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이제 내려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절에 동시에 나온 문장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형통과 함께 나왔던 문장은 뭐냐 하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과 고난은, 즐거움은 이쪽에 고난은 이쪽에, 즐거운 일이 많은 걸 보니 하나님이 복 주셨나 봐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시죠?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고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우실까봐 저도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담임 목사님 따라해 봤습니다. 네, 요 공식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 첫 번째 가로 안에 뭐 고난이 들어가건 아픔이 들어가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들어가건 아니면 좋은 일이 들어가건 뭐든지 첫 번째 가로 안에 플러스 하나님이 합해지면요, 우리 형통한 겁니다. 형통한 겁니다. 이제 이걸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맛보아 아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식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도요, 하나님 없으면 우린 불행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데스티니고 운명이고 삶입니다. 아무리 승진하고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나가고,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는 불행이 지속됩니다.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승진하고 합격하고 뭐 이게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맛보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일주일, 한 달 그 이상 안 갑니다. 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사람은 그 행복, 그 짜릿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게 마치 비유하자면 불량식품의 맛이랄까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맛보아 가니까 이게 이 맛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예수 때문에, 예수 까닭에 누리는 기쁨은요, 이 맛의 깊이와 이게 정말 다릅니다. 이걸 만나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맛이 있거든요. 이걸 삶이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걸로 이 맛을 구분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즐거움과 고난은 맞닿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고난은 형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즐거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되고 정말 나쁘게 되면 저주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나눠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네, 피해 가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이 즐거움과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고난으로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많이 누리냐의 싸움으로, 누구는 복받았어를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예전엔 복의 근원이라고 예전 개역 한글에 해놨다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로 바뀌었어요. 복의 근원에서.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신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냐면요,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이에요. 여기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안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기업 가게 해주세요.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이루어내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을 받는 구조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학교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보시냐면 네가 갔기 때문에 그 학교가 복을 받고 있어 입니다. 요셉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있던 히브리 노예가 하나 팔려왔는데 그 복을 그 집의 주인과 모든 사람이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구조, 이게 복의 구조입니다. 합격해서 복 받았구나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임한 곳이 되고, 요셉이 감옥으로 옮겨갔더니 그 그늘과 슬픔만 있는 감옥에 복이 임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학교에도 되고 그냥 어떤 학교인지만 물으시면 됩니다.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이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 올리브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요, 저 때문에 이 올리브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 즐거움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모든 것이 갈립니다. 먼저 그래서 이 즐거움의 때, 고난의 때를 좀 나눠서 제가 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즐거움인데요. 제가 한 30년, 인격적으로 제가 20살에 예수를 만나고 30년 넘게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고난의 때보다 어쩌면 즐거움의 때가 왔을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나오시네 이렇게 해서 너무 막 기뻐서 보면, 또 어느 순간 안 나오시네 보면 해결이 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예, 이게 고난이 없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만져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정말 신비한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드나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즐거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불량식품의 즐거움으로 누리느냐, 아니면 순도 100%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누리느냐는 이게 차원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거죠. 이 즐거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예, 즐거운 일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심지어 말하면서도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거기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잘 됐다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오히려 뒤가 이렇게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내 자랑을 막 얹거든요.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 그 뜻을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즐거운 자는 찬양하라고 하셨을까? 찬송은요, 우리의 지분이 0.000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찬송은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신약에 제가 자랑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자랑,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젊었을 때는 내가 가진 건 내 외모, 내가 내 걸로 안 되면 내 남편 거, 내 남편 것도 안 되면 자녀 거,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 수준이 사실 나옵니다.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입만 벌리면 뭘 자랑하고 있는가? 성경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참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게 뭐니? 이렇게 저희에게 늘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제가 환우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요, 건강한 거, 내가 성실할 수 있는 거, 노력할 수 있는 거, 내가 특별히 공부 머리가 있는 거, 체육을 잘하는 거, 노래를 잘하는 거, 무언가를 잘 해내는 끈기가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면, 네,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내 거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근데 이게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랑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나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해요. 너무 자기 자랑만 입만 벌리면 하는 분 보면 괴로우시죠. 뒤에서, 예, 뒤에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앞에서는 할 수 없이 들어주시고. 이게 자기 자랑이요, 이게 교만에서 오고 나에게서 온 것은요, 누구도 행복하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너무 기쁘죠. 막 감동이 되죠. 막 그 하나님이 나도 믿고 싶어지고 나도 막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그 방향으로 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요걸 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측면으로 한 포인트만 조금 더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약에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많은데, 구약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장면들을 보면요, 잘돼, 우리가 볼 때 겉으로 잘된 모습들이요, 단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부어주실 때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사람이 한 명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정말 찾아보시고 저에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을 때 너랑 너의 가족을 내가 특별히 사랑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다 나누라고 주셨어요. 다. 네.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다윗에게도.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걸 부어주시려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엄청 시키셨어요. 어떤 경우가 와도 저는 하나님 안 떠날게요 라는 훈련을 정말 혹독하게 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 잘 되는 것을 부어주셨더니 이분들이요, 다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데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승진했어요, 월급이 올랐어요, 내 아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주변에 좀 찾아보십시오. 혹시 이걸 나에게 주신 거, 요즘에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다못해 요즘에 되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어디에 이걸 쓰라고 주셨을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나눠줘야 되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악착같이 24시간을 막 칼같이 막 내가 지키고 막 돈을 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막 통장에다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법은 영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곳간에다가 막 쌓고 있는 부자에게 너 내가 내일 데려가면 그 곳간에 쌓은 거 다 뭐에다 쓸래? 그리고 그렇잖아요. 뭐 질병이나 사건 사고 한번 생기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악착같이 산 10년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건 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도우시면 채워집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채워집니다.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손잡고 손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들을 때 제가 제일 충격으로 들었던 게, 그 무당 이런 거 하시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오는지 모른다. 네, 정말요, 정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거기 찾아가는 이유가 잘 되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건을 넘기셔도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있어요. 이 섭리를 걸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즐거움 뒤에 고난이 바로 따라옵니다. 승진해서 좋았는데 그 회사 때문에 또 고생하시잖아요. 회사에서 또 고생해서 힘들었는데 또 좋은 일 생기잖아요.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막 뭐 떡 돌리고 막 감사원금하고 좋았는데 아이가 학교 가서 또 문제 생기잖아요.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계속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것을 다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진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래서 이 즐거울 때 요즘 예배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요즘 별로 그렇게 너무 아무 일도 없으셔서 오히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눠 보십시오. 그럼 너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눠주시라고, 이게 내가 쥐고 있어서 안 평안하고 안 행복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마음껏 나누시고요. 그러고 나면요, 내가 고난하고 내가 없을 때 또 누군가가 나눠주더라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영적인 구조는. 그래서 즐거울 때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울 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즐거울 때 내 지분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 처음에는 아마 간증하시면서도 거기 내 지분이 그냥 생생하게 살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 예수 믿고 했던 간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도 하셨지만 제가 다 했어요,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믿음이 깊어지면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야, 공부도 네가 했고 고생도 네가 했고 밤도 네가 샜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어? 네,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는 그걸 알죠. 그래서 이 맛을, 그래서 그 즐거움이, 이런 분에게는요, 그 즐거움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량식품 맛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고급진 아름다운 맛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즐거움의 맛을 계속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아주 깊이 많은 영역에서 바뀐 게 이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난이 복이구나. 고난이 형통이구나. 그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의 배틀하듯이 내가 더 고난 당했어요. 느낌이거든요. 아버지 쓰러졌는데 어머니 쓰러지고 막, 그리고 누가 죽었는데 막 내가 아프고 막, 이게 막 숨을 못 쉬게 했을 때도 있어요. 언제 끝나지 저분의 고난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예수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진짜임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잖아요. 저 사람 잘했다고 잘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데 왜 내가 은혜가 되지? 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지? 막 이런 구조인 거죠. 고난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고난이 딱 오셨다고 생각할 때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깊어지셨습니까? 언제 기도의 내용과 질이 언제 달라지셨습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기도 5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5분 이상 10분 이상 할 수 없는 이유가 주세요 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난, 제가 제 인생 예수 믿고 30년을 이렇게 쭉 돌아봤더니 그 고난의 때가 계속 오잖아요. 고난의 때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누가 기도는 이렇게 한다, 1 회개, 2 감사,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라 결국은요, 그걸 계속 배우고 훈련도 받았지만 그 기도가 진짜 깊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로 교감하는 기도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 평소에는 사실 부르짖고 애통하고 아픔과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오잖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요즘 좀 저에게 상담하는 분 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냥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쏟아놔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말 안 되는 말 울부짖고 따지기도 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근심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요 기도하면서 두 가지로 이것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근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죄가 많이 쌓입니다. 평소에 애통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아파하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나를 자꾸 들여다봐요. 혹시 내 안에 무슨 잘못은 없나?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건 없나? 내 죄는 없나? 그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몰랐네요. 제 그 후배 사역자 중에 하나가 누가 봐도 신실한 친구거든요. 제가 후배지만 참 존경스럽다 하는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 몸이 아픈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몸이 아픈 시간에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보기에는 회개할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회개가 안 됐대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애들 신방 다니고 만나고 자기 돈 다 털어서 아이들 밥 사주고, 진짜 제가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기를 보게 하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외에 마블링 잘 된 고기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 핏빛 고기, 막 생생한 그 고기 위에 우리가 이제 비싼 한우 A뿔로 올라갈수록 마블링이 막 하얀색이 막 전 그림같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영혼 안에 이렇게 켜켜이 죄가 쌓여 있어. 자기가 진짜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었대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사비 털어서 밥 사주고 이랬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 의가 쌓여 있었네요. 내가 한다고 생각했네요. 이 사람은 몰라요. 이게 인간 이성으로 찾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 머리로 찾아지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다 칭찬하거든요. 전도사님 같은 분 없어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 머리로는 찾아낼 수 없어요. 본인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는 쌓여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회개했어요. 뭐가 다르랴? 너나 나나 뭐가 다르랴? 나도 똑같을 것이다. 나도 들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죄가 쌓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 그냥 막 입으로 하는 회개 말고, 잘못했어요 말고, 영혼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진심으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찐으로 나오는 진심 어린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회개, 이게 또 고난의 때 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 주어지는 축복은요, 저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요때 만나요. 네. 성경에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게 다, 그 이름들이 다 언제 지어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웃기게 말하면 개고생하다 다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네. 막 광야에서 막 굶다가 목마르다가 전쟁하다가 다 죽어가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난 끝에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총이,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요, 우리가 한 10%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놀라운 은혜 만나보셨을까요? 저는 돌아보면, 제가 늘 똑같은 얘기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진짜 많이 만났고요. 특히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고 그 이후를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남편이 돈 안 벌어줘도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우리 남편이 책임지는 줄 알았더니, 물질에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세요. 왜요?
그 물질이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 회사에서 주는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 물질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죠. 예, 우리 삶의 갖가지 다양한 고난의 모습들 가운데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는 즐거움과 고난을 이렇게 맞닥뜨려가는 가운데,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삶도 그래요. 즐거움만 있는 자녀를 통해 있는 인생 없고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되게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고난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 고난이 싫어서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거든요. 그 고난이 싫어서 요즘 또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을 안 하면 고난이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저는 고난을 통과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분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요, 자녀를, 특히 이제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은 거의 자녀에게 을로 사시잖아요. 을로. 예. 잘해주고 잘해줬는데 당연히 또 다 잘해줘야 되는, 예, 을로 살잖아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시골 식당에서 장사하셔서 평생 어머니가 장사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엄마의 대사가 그랬어요. 이 엄마라는 인생이 평생 새끼한테 을이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을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을로 살면서 저는 하나님 마음 많이 배웠거든요. 아이가 잘 나갈 때보다 아이의 고난 가운데, 또 아이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 마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내가 아이를 기다리고 속 터져하고 힘들어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고 매일 저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꼭 자녀 낳으셔야 돼요. 여기 제 제자 후배 결혼한 커플들도 있는데, 그 깊이는요, 그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 즐거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지고 가시려면 해석하는 틀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는 참 사단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강도가 좀 셀 경우에는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고난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왜 요거 예배 끝나고 속으로 꼭 하셔야 되는지 제가 다음 주에 좀 찐으로 영적으로 좀, 이게 왜 영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걸 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 왜 만드시고 우리를 왜 모으셔서 자꾸 뭔가를 귀찮게 시키시는지, 요거 다음 주에 좀 전해드릴 텐데, 특히 이 고난의 때에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는 그 기도를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까지는 데리고 간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기어갈 수 있게까지는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뒤부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물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근데 기어갈 힘도 없는 영혼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 영혼들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해내는데, 처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올라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영적인 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어. 막 온갖 그 마음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오늘 영혼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 쉽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 이 3가지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좀 함께 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절대 내게 나쁜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이거를 딱 애들에게 그랬어요. 외워라, 얘들아. 하나님은
여기에서 금 밖으로 절대 안 나가셔.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널 사랑하는 건 사랑하시는 거고 책임지실 거고 나쁜 게 아니야. 그거 나쁜 걸 허락하시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하고 엄청나게 여러 번 나눴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딱 저희가 이 세 개로부터 분리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지 않아, 나에게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셨어. 이 세 개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고난도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네, 주의 힘으로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누가 나를 안 믿을 때 어떻게 하면 믿겠니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겠니?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믿겠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세요. 계속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니? 내가 너 절대로 책임진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봐라고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 믿겠니? 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오롯이 담긴 놀라운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가운데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려운 문제, 누구한테도 자존심상 근데 그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 부족한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모든 학력, 학벌, 집안,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예수를 믿어서 맛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젠 알죠. 정확히 알죠.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어찌 되었건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고요,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저 이런 부족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요, 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곱씹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십자가 자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무게를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잘 모릅니다. 남자라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그 책임감 때문에, 자녀와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눈물나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여자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남자분들은 거의 DNA에 찍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남자들만이 가진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한낱 인간 남자도 아버지가 될 때는 그걸 지키려고 직장에서 치사한 꼴, 더러운 꼴 다 보면서도 견디고 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책임이 걷어져 갔다는 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걸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의 끝에, 아니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어떤 걸 나한테 이번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측면을 나에게 내 인생의 실제라는 걸로 경험시켜 주실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고난의 때를 잘 넘긴 분들 보면요,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반응하는 반응도 다릅니다. 자, 그렇게 가시려면 지금 오늘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우즈벡 그 담임 목사님 이제 가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우즈벡과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는 걸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우즈벡을 4월에 갈 거니까 저더러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줌으로 우즈벡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세상 관점으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분들은 저주받은 고난한 인생이거든요. 태어났는데 말 못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요. 태어났는데 못 듣고 말 못하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요,
제가 보니까 매일매일 예수와 동행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월요일에 우즈벡 성도들하고 나눴거든요. 이분들이 끝나고 간증의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할 거고 뭐 간증도 할 거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계시라고. 그래서 줌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가지고요. 근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나요. 막 손으로 다 하시니까 소리 하나도 없는 간증이 제가 말씀 전한 시간만큼 길었어요. 정말 너도 나도. 근데 제가 너무 사실 요즘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이 우즈벡 성도들 기도 제목 전체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인간적으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던 건 많은 분들이 그걸 쓰셨어요. 집이 너무 추워요. 집이 너무 추워요. 하나님 따뜻한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 따뜻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도 막 기도를 보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진짜 형통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너희들과 너와 지금 우즈벡 땅에서 가난하게 추위에 떨며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사람과 누가 더 형통한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진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가 볼 때 불쌍하지 않아요. 감히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예수를 매일 누리고 있거든요. 감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나보다 돈 좀 없다고, 나보다 조금 더 불행하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불쌍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죠. 그러나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 렌즈를 갈아 끼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가난하고 명예 없고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인생 안에 예수가 매일매일 살아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 해석하는 눈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불쌍하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나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 많으면, 잘 나가면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저주가 되고 돈이 잘 나가는 것이 저주가 되는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다르게 된 인생입니다. 다르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이 영혼에 확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예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살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 구하지 맙시다. 그래서요, 예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예수를 가지면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좀 그렇게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뭐 순서는 다 정해져 있지 않죠. 만날 텐데 언젠가 그때의 즐거움의 때와 고난의 때를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걸 연습해보는, 즐거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어 줄 것을 막 찾는 기회로.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무 재밌게도요, 하나님이요 웃긴 용어로요 부자들을 굉장히 디스하고 까시는 듯한 느낌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자들에게 많이 뭐라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부자 싫어하시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부자들을 야고보서에서 야단치시는가 봤더니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또
되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너희 웃음을 눈물로 바꾸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더니 무슨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우리의 즐거움을 왜 눈물로 바꾸라고, 애통으로 바꾸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나.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해석이 됐어요. 야고보서가. 예수 없이 즐거워하고 예수 없이 기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모든 기회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기회다. 그리고 중보 부탁하시고요. 힘드시면, 마음 힘드시면 막 중보 부탁하시고요. 저랑 사역자들을 좀 써먹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다른 건 못 해드려도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중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같이 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요셉처럼 형통한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안 불쌍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맛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 뭐지? 누가 봐도 이건 슬픈 상황인데 왜 저 사람 괜찮지? 그때부터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너 그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긴 거야?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으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장고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맛을 좀 알아가시는, 이 예수를 누리시는, 우리가 이 예수를 가졌어요 이미. 여러분 만사 형통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무엇을 하시든지요, 잘 되든지 잘못되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손을 꼭 붙잡고 즐거움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걸어가시다가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술로 벌려 기도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예수의 보혈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복을 구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세상의 방식의 형통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나의 시야, 나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좀 뿌려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높이며 나누어주고, 고난이 왔을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고난의 때에 기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놀라운 깊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놀라운 시간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즐거운 건 좋은 거고 고난은 나쁜 거라고 세상의 방식으로 알고 있던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예수의 보혈로 적셔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형통이라는 것,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맛보아 아는, 경험해가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가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배고픔에도 풍요함에도 다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에게는 같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두 예수를 누리는 인생,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 예수를 맛보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